오늘은 또 비대면 예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전체 말씀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크게는 두 가지의 사건이겠지요. 첫 번째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로 시작하여서 오늘 어린아이에 대한 주님의 의견, 앞장 말씀, 앞절 말씀과 계속되어지는 연결된 말씀임을 알 수 있죠. 어린아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여러 차례 반복하셨던 것이 그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이 앞절에도 있고 또 바로 그 전에도 있고 한 서너 차례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오늘 제자들의 태도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요. 13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토록 주님이 강조하셨건만 주님께 데려오는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어요.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입지 조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신앙인이 정말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6절 말씀에 보시면 영생에 대해 좀 번민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에 관해서는 공고한 복음서 전체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 내용을 더 상세하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청년의 신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관리라고 하는 호칭은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지요. 당시에 관리라고 하는 호칭은 산헤드린 공회원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관료를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청년이라면 대단히 신분이 높은 자임을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에다 재산까지 많았고 재물까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에 흠이 없는 정도로 믿음 생활도 출중하게 잘했다면 정말 요즘 보기 드문 이런 청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평가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천방지축인 제자들이 꾸짖을 정도로 천방지축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과찬하셨고 사회적으로 정말 덕망받고 인정받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던 자의 모습.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는지. 그래서 오늘 두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된 것을 보면 지난 시간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복습해 보면서 이 말씀과 연결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 진행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저자 마태는 왕의 복음을 주제로 지금까지 천국을 기록해 왔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 보면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고자 이혼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혼 문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올 때마다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고소할 조건을 잡으려고 주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찾아온 것이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 시간에는 이혼 문제를 질문 삼아 주님을 시험코자 했다고 한다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헤로디아와 헤롯 왕의 불륜 사건으로 이혼에 대한 문제는 거론해서는 안 될 금기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저자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코자 했다는 단서로 말씀을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이혼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결혼 자체는 바로 우리들과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한 몸임을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그게 천국의 논리라는 말씀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때라고 오늘 13절의 말씀이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전체적인 두 가지 사건 또한 천국과 관계되어진 천국의 연장선에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천국과 계속적인 연관을 가져가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땅에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또 대단한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기준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17절에 핵심적인 말씀을 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받아들일 것에 대한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의 대조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저자 마태의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두 인물을 통해서 대조적인 극과 극의 오늘 인물을 보이시면서 천국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 천국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부자 청년의 문제점들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청년에 대한 소개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 버립니다. 사회적으로 물질이 많고 관리 출신인 이 청년, 어려서부터 흠이 없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던 청년이라면
분명히 그 이름 석자가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 마태는 그 이름 석자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그저 의미 없는 이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이름들을 보면 모두 그것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기에 구원과 관계된 이름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분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이름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대표로 보면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 거지지만 그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했고요.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의 이름도 죄인 중에 괴수로서 그의 이름 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오늘 청년의 이름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름,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이름으로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무엇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닌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관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 석자는 정말 구원받은 이름이기에 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다음에 16절에 보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라고 주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오늘 물론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납비라는 이름은 존경과 덕망받은 이름일진데 우리의 관점은 주께 와서 이르되 주여라고 불러야 마땅할진데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면 그 자신이 주님에 대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선생님이여, 주님께 왔음에도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했다면 주님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부를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만이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요.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자만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면 오늘 이 청년은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을 통해서 그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17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먼저 이 청년의 관점을 보시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무엇인가 잘못된 질문임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해야 하는데 이 청년의 질문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선한 일을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관점은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구원을 얻는 것이
선한 일을 해야만이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을 전제로 이 청년은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가 주님이 하신 말씀 20절에 보십시오. 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마인드의 생각을 아시고 20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살인치 말라, 간음치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청년의 궁극적인 관심, 선한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계명에 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이 던진 질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몇 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의 5계명부터의 말씀을 주님이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왜 네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주의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들 등등의 그 계명이 많을지에도 하나님께서 그 계명은 다 생략하고 대인관계의 계명을 지적하셨을까요? 이 청년의 마인드, 이 청년의 생각, 그리고 이 청년의 삶 전체는 오직 대인관계의 삶에 국한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질문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는 질문으로 주님께 했다면 그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그에게 계명을 지켰느냐?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한 말씀은 5계명부터의 대인관계의 계명을 말씀했다면 오늘 이 청년이 무엇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봅시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켰답니다. 오늘 이 청년의 머릿속에 개념은 자기가 지켰다고 하는 자는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그는 착각 속에 빠진 것이죠. 온전하게 지켰다고 하자 주님이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 온전하게 지켰느냐? 그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정말 네가 온전하게 지켰다면 그러자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온전히 지킨 것일까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정말 있다면 그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이 말씀을 왜 근심했겠습니까? 이 청년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무엇을 지켰느냐? 스스로 자기가 만든 자기의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의 행위에 대한 자기의 온전함이지 그 온전함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온전함이요. 그리고 대신 관계가 아닌 대인 관계만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짚고 넘어가도 있도록 허점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했지만 그의 말 속에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런 머릿속에 내가 온전하다는 생각이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는 교회 생활 10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나는 4대째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는 말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면 더 갈수록 주님 앞에 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내가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청년은 하나님 은혜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슨 선한 일을 하려야 영생을 얻느냐는 선한 일에 대한 관점으로 주님께 질문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했다면, 차라리 이 청년에게 재물이 없었더라면 주님을 밝히 보지 않았을까? 이 재물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재물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 재물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없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음에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면 재물이 주님과 청년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라는 것, 그가 스스로 발견해야 할 텐데 그것을 결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고 마지막 엔딩이 끝을 맺고 맙니다. 그 뒤에 이 청년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겠으나 앞뒤 문장으로 봐 이 청년은 마지막에 재물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발견할 수 있음에도 그것으로 끝을 맺는 어리석은 자로 끝을 맺은 것은 아닌가. 근데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27절 말씀 봅시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본업도 버렸죠. 주님 만나면서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가득한 것들. 근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아마 그 마음속에 그게 계속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의 장면이 아마 생각이 났던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그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아있던 생각이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다 버리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우리 첫 번째 우리들의 단계, 내려놓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첫 번째는 내려놓음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아야죠. 욕망도 내려놓아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첫 과정이 시작이 되죠. 내려놓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얻어지겠느냐는 이 질문은 베드로 혼자의 질문이 아닌 우리 전체들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28절, 29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는 것이죠. 마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마태는 여러 배라고 했지만 마가는 100배라고 하는 그 숫자를 정확히 기입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답변이지요. 여러 배든 100배든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전적인 주님의 보장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든지 그 버린 것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한 만큼 주님은 100배로 또는 여러 배로 갚아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보장의 말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부자 청년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오늘 이 청년의 경우는 재물이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재물 때문에 그가 근심하며 갔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찬송 중에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는 가사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청년을 생각하면서 재물 때문에 재물로 인해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봐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근원이 어디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롬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 청년을 보면서 그의 관점인 선한 것, 그런 그에게 주님이 주신 질문이 그에게는 재물 때문에, 재물로 인해서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무엇이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청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